저는 아래에서 목사님과 사인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냥 올라온 것이 아닙니다. 간증이라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하고 약속하는 자리로 생각하려고 합니다. 먼저는 제주 비전 트립 동안 저의 어떤 온갖 짜증과 여러 가지의 것들을 잘 감당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하고요. 아멘 할 때 아멘 해야지. 네, 저도 세 가지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제주 비전 트립을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올해 저에게 복을 주셔서 감사하게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예약들, 이런 부분들을 섬길 수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제가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저는 사실 올해 말에 원포포를 작정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께 음성을 듣고 또 목사님과 사모님과 대화한 후에 원포포를 미루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제가 무엇을 깨달은 거냐면 이 제주 비전 트립을 준비하는 과정 중에 내가 원포포를 했을 때 그때 어떻게 운영을 할까에 대해서 인간적인 부분을 배웠고 또 하나는 이 준비하는 과정 중에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마음은 내가 너희에게 여호수아의 군대를 일으킬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럼 모세의 군대와 여호수아의 군대는 차이가 있습니다. 모세의 군대는 그저 목전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그 자리에서 부러워만 하고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의 군대는 그 땅을 취한 자들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가 여호수아 군대처럼 이제는 그 땅을 가나안 땅을 취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곳에 갔을 때 동일하게 엘리사의 갑절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목사님 말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뜬금없지만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먼저 된 리더들도 참 훌륭하고 좋지만 나중된 리더인 우리의 모습이 참 좋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또 느꼈던 것이 이성광 목사님은 어쩌면 우리보다 앞서신 분입니다. 제주열방을 보면서 단순히 부러워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의 저는 제주열방을 보면서 부럽다라고 생각했었나 봅니다. 그런데 지금은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호수아와 또 엘리사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교회가 제주열방의 아들교회입니다. 장자의 권한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 그것을 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주도 가서 당당하게 돌아다녔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계신 네트 목사님들께서 감사하게도 지나갈 수가 없었어요. 내가 예쁜 것도 아닌데 탁 잡으시더라고요. 주님의 교회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래서 음료수를 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내가 리더로 서 있는 것이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저 개인의 부분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마 말을 하기 때문에 많은 시선이 저에게 꽂히겠죠? 그럼 저는 이것을 반드시 이룰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목사님께서 마지막 시간에 안수기도 해주셨을 때 저에게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기도받으러 그 줄을 서 있을 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내가 분위기 속에 감정으로 기도를 받지 않겠습니다. 나는 똘망똘망하게 기도할 거고 나는 성령님의 임재를 강력하게 경험할 겁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말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갔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 안수기도 받고 뒤돌아 서는 순간 눈물이 빵 터졌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께서 4가지를 기도해 주셨는데 그 4가지가 제가 3박 4일 동안 컨퍼런스 기간 동안 하나님과 정말 야곱과 같은 마음으로 씨름했던 기도 제목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너는 강한 자다. 너는 약하지 않다. 두 번째가 네 안에 있는 죄송합니다. 적게 짐을 버리고 상처를 버리라. 세 번째는 너가 말씀의 검을 취하라. 너가 말씀으로 승리할 것이다. 네 번째는 번성하라, 축복한다 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것을 위해서 제주도 땅을 갔습니다. 이 4가지 기도 제목을 얻기 위해서, 그것에 대한 응답을 얻기 위해서 저는 제주도를 갔는데요, 하나님이 그것을 반드시 이루셨습니다. 오늘 사모님과 제가 낮에 잠깐 대화를 했는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를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제가 살아온 삶은 굉장히 피폐하고 척박한 땅을 걸어오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있어서의 셀은 굉장히 특별합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죠? 제 앞에서 저의 셀을 건드리면 안 됩니다. 저는 셀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한 사람입니다. 그만큼 사랑합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마치 사막에 노란 색깔 꽃 한 송이가 핀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그 척박한 땅에서 이거 하나 바라보면서 행복했고 즐거웠고 꿈을 꿨고 이것 때문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꽃이 꺾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꺾인 꽃을 바라보면서 이것을 어떻게 내가 다시 꽃을 피울 것인가, 내가 이 꽃을 어떻게 다시 꽃을 피우지? 라는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 제주 비전 트립 때 하나님 선포하십니다. 너에게 시글락이 다시 한번 있을 것이다. 너에게 고난의 길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가운데 말씀으로 네가 나를 신뢰한다면 내가 너를 그것에서 번성을 보게 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모님과 대화에서 얻은 것이 무엇인지 압니까? 꽃을 다시 피우러 가지 않습니다. 저는 꽃이 꺾인 데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사모님이 제 말을 들으면서 들으셨던 감동은 너의 꽃이 꺾였어야 했다. 왜냐하면 꽃이 꺾여야 열매가 맺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저는 이제 열매를 맺으러 갈 겁니다. 가려고 합니다. 오늘 이다은과 함께 예배드리기 전에 함께 기도했는데요. 제가 이다은 날 위해 중보해. 너는 그 책임이 있어. 날 위해 무조건 중보해라. 근데 이다은이 저한테 그랬습니다. 왜 이렇게 약해지셨어요? 저를 가르칩니다. 근데 다은이와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약하지 않습니다. 강합니다. 열매를 맺으러 가겠습니다. 그런 열매를 맺어주시되 풍성하게 맺어주십시오. 열매 따느라 정신없도록. 저는 열매 따러 가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